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야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로 민수기 24장을 마치면서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의 말씀이 모압 발락이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저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발람은 계속해서 3차례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주일 아침에도 이제 3번째 예언의 그 이야기를 발람이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오늘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자, 여기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3번의 예언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이 발람에게 노하여 그에게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자, 여기 손뼉을 치며 말하되라고 했을 때 이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주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왼쪽에 이제 그 설명들을 보게 되면 그 해설에 이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의 설명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주석은 다름이 아닌 또 다른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풀이하면서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성경 번역은 아주 중요한 주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의 화면 밑에 그 제목창을 누르면 그 밑에 이렇게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더 더보기 칸을 누르면 그 밑에 제가 항상 새번역 성경과 그리고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같이 그 안에다가
이렇게 꼭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보면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그 원문의 해석을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온 그것이 성경의 번역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런 성경의 해석, 성경의 주석은 여러 또 다른 성경에 번역된 성경책이 가장 좋은 그런 주석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에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자,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손뼉을 치며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발락 왕이 세 번씩이나 이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자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모압 왕 발락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발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불렀건만 너를 존귀하게 하여서 내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네가 어찌 저주가 아닌 그들에게 3번씩이나 축복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자, 이 발람에게 이제는 너 떠나가라, 가버려라.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그대의 곳으로, 그대가 살았던 그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달아나라는 것은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내가 분노하는 마음에 너를 그냥 확 죽일지도 모르니 빨리 도망치듯이 빨리 그냥 가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자, 내가 그대를 높여서 많은 것들의 금은 보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막은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가 그대를 막은 것이다. 그대가 더 존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내게 주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발람이 지금 대답합니다. 사실 이러한 발람의 대답은 맨 처음에는 발람의 가식적인 그런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은금을 가득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지난번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때는 조금 그 마음에 복선이 깔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내가 당신의 말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한 자락 쫙 깔면서 그러니 내에게 더 많은 것들을 달라 하는 요구가 사실은 적잖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그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는 것들을 그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주수를 행하면서 섬겼던 바알을 비롯해서 많은 온갖 족속들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발람이 점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발람이 예언하면서 말하는 장면은 또 한 번 어제 보았던 말씀의 반복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발락 왕 당신이 나에게 금은 보화는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고 또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할 뿐이요 라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우리는 이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지금 발람이 대답하는 이 장면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할 때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참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참으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삶의 자세요 또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갈 거요. 그러나 가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해야겠는데 다름 아닌 바로 이 백성이 당신이 저주하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신의 백성 이 모압 백성들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좀 말하고 가야겠소 라고 이렇게 발람이 지금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발람은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발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제도 나왔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예전에는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그 눈을 감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눈을 밝히 떠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말할 뿐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 16절의 말씀에서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게 지금 발람이 자기 자신을 일컬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라라고 지금 이 발람은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 생활 중에 또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을 또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언제나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신앙의 가장 중심된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내게는 환상처럼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자로서 발람에게 임하면서 이 발람은 그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겁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여기서 엎드려서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표현되어질 때 자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곤 합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요, 또한 그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뜬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기서 내가 그를 보아도 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요,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 이야기 속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자, 이 말에서 한 별, 한 규, 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왕이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이 한 별, 한 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을 말한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멀리 바라보면 이 한 별, 한 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한 별, 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 왕을 역사적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권능으로 그들을 다 섬멸하고 다윗의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에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한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 이제 진멸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셋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셋과 또 야벳과 또 함, 이 자손들이 많은 족속들을 이루어 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형제의 자녀들이고 그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던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도망쳐서 그 딸들에 의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는데 그가 바로 암몬이요 또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인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이 지금 여기 이 모압 왕 발락도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멸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자, 여기서 이 에돔은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 중에 그 에서,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을 이루었고,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이 세일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세일산이 있고, 세일산을 바로 본거지로 해서 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길을 좀 내달라 했는데도 길을 내주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역사 가운데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그런 원수의 나라가 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에돔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그들이 진멸을 당하면서 그 에돔 족속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어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 역시 마찬가지로 용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 주눅들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내가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여기 주권자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멀리는 이 주권자는 오직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일컫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은 저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저 유명한 주술사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제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입에 담아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씩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부터 이제 나머지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자, 아말렉 족속들이 멸망당하고 말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자, 그 엘리바스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성경에서 에서의 손자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는 명단인데 바로 그 아말렉에서부터 나온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과 애굽 국경의 땅에서 차지하고 그 주변의 모든 오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약탈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벌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손이 힘들어서 내려지면 여호수아가 지는 그 장면에서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죠. 자, 그 아말렉은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손자로부터, 그 아말렉으로부터 나왔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은 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싸움이 강한 그런 으뜸된 그러한 족속들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대로 역대상 4장 4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전멸당하는 이야기가 역대상 4장 4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을 합니다. 자, 이 겐 족속에 대해서는 예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에서는 가인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2절에 가인이 세약하리니 라고 하는 말에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겐 족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원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 사사기 1장 16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저것 성경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 그 겐 족속도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악하리니, 바로 이 겐 족속을 가인 족속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견고하고 굉장히 강했던 이 미디안 족속, 이 겐 족속도 결국 그들이 세약해져서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다스렸을 때에 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공해 와서 바로 이 겐 족속들의 본거지였던 게데스와 납달리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23절을 보면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도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니 누가 견고하게 서겠는가, 누가 살아남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들 많은 주변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 그 모든 것들이 진멸당하고 멸망당하였던 겁니다. 자, 마지막 24절에서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기띔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띔 해변은 바로 지중해 동쪽 지역의 여러 그 지중해 연안 도시들의 국가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기띔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했지만 역시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온다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이 많은 군사들이 와서 아수르를 섬멸하게 될 것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 성경학자들은 아수르를 지칭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강성하고 견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훗날 이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에 의해서 이들은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고 이제 자기가 갈 곳으로 떠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결국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의 입을 통해서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는 것도 참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아무리 그들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무리 주변 나라가 강해도 견고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고,
아무리 주변에서 그 누가 저주하여도 저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용감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처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가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용감히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이 스스로를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용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